지금 누가복음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 그림의 주인공은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립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색채를 보게 되면 무슨 로마 황제에게나 해당되는 화려하고 밝은 색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수한 색깔의 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깔 내려놓고 수수한 일반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색깔들을 사용하고 조금은 어두운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22절에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부모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면 늘 이렇게 따랐던 그러한 율법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표입니다. 예수님은 그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부모들은 천사가 지시해 준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모세의 법입니다. 결례의 날이 참에,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정결 예식이 뭡니까?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 법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를 낳을 때 좀 다릅니다만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풀고, 나머지 33일이 지나면 합해서 40일이 되게 되면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할례를 베풀 때는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 예식에 가게 되면 그냥 가지 않고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만약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가 없게 되면, 그러면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그 새 한 마리는 번제로, 새 한 마리는 속죄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집에 오셨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가난함은 오늘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가난하심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약 754m 정도의 고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올라가죠. 그래서 산이에요. 산, 시온산.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 산은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높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을 보는 거죠. 물론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777m? 그러면 더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갈 때 다 상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럴 때는 표현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정결 예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기를 드리는 예식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이는 그래서 아기를 주께 드린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그래서 첫 해에 처음 난 자, 장자죠. 그래서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 장자를 바치는 의식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시고 6월절에 규례를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초태생, 그러니까 장자는 그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정결 예식에 나올 때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아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자기가 그저 생각이 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만난 사람들이 있죠.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의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보니까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되면 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절에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첫 번째,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세 번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살기가 정말 힘든 그러한 시대에 말씀대로 산다? 이거는 배부른 소리다.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사는데 매달리면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시므온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위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나중에 페르시아 때문에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곧 헬라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이 시점은 400년 그 어두운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왜 안 보내주시느냐,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 그러나 이 시대에도 시므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살아왔던 삶은 힘든 삶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속박이 되어서 살아왔죠. 평생 살면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걱정과 실망도 많았을 겁니다. 슬픈 일도 많았을 거예요. 후회할 만한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령에도 불구하고 거친 인생의 파도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위로가 있다. 그날이 곧 온다. 동시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시므온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소망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함만으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시므온을 소개하는데 성령을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제일 뒷부분에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뒷부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앞부분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시므온과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때 강림하신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야기할 때,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하고 오늘 시므온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의 생각만 바꾼 게 아닙니다. 그의 행동까지도 지시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합니다.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건네는 최면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때맞춰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예수님의 부모를 만납니다. 오늘 이 장면에 두 중심 인물이 만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드디어 부모들과 함께 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이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찬송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다 같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시므온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제여라고 표현합니다. 주제가 뭡니까? 주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지금 시므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절대 주권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로마 황제.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세상이 움직였습니다. 절대 주권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내 인생의 역사도 그분이 다스린다. 주제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죽습니다. 그런 얘기죠. 구원의 임재에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이제는 내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 시므온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므온은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원자를 오늘 봅니다. 물론 시므온이 보았던 구원은 아마도 1차적으로는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해방자가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이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하는 말과 뒤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 빛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제일 뒤에다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게 이방인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빛이고 동시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빛.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방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를 지금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는 수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없는 이 시대에 시므온은 어두움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절실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빛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구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피곤한 가운데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버튼 누르고 위로를 얻죠. 텔레비전 앞에서 연속극을 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바쁘게 살다가 조금 틈이 나면 여행을 다니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게 세상이 누리는 위로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서 이문을 남기면서 위로를 받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잠깐의 위로죠.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것을 시므온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빛으로 오신 그분과 더불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냐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원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